우리가 기도의 망대 여정, 오늘은 이제 이정표인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유가 영혼구원 때문에 그래요. 생명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하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제자 전도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이루시냐면 사도행전에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끊긴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과 지금 우리 교회 역사하는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하는 성령이 부족한 성령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끌었던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아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인도했던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었던 주의 사자가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성령이 돌아가셨다,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분을 뭐로 믿어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제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 오수를 지나서, 그죠? 임시를 지나서 이정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간판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는 이정표가 있다. 시작, 오늘 뭐 남원에 마라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냐. 그래서 끝은 어딘가. 그럼 나는 어디쯤 와 있나?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와 있나? 이거를 체크하면서 사실적으로 뭐 붕 뜬 허황된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니까 막 갑자기 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뭐 준비가 안 되는데 합니까? 그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딘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가? 이걸 알고 가야지. 뭘로 가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산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바뀐 게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문제를 대통령도 뭐 총리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떠나는 사람은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요.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야. 죄 없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지만 뭐 인기 때문에 투표 때문에 선거철에는요 그 누굽니까 뭐 의원 나오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잘 돌아다녀요. 왜? 그래야 뭐 이렇게 투표를 주지. 아마 집사님 요양원에도 갈걸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선거철 되면 뭐 해주겠습니다 해갖고 이게 투표 이렇게 한다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 표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이 틀과 올무 속에 우리 완전히 망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게 믿어져야 돼. 어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같이 살고 있어도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법원에서 뭘 해도 아내는 아무 책임이 없어. 왜냐? 이혼한 상태잖아요. 반대로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 아내가 아무 죄가 없어. 남편이 천하의 나쁜 놈이야. 막 사업을 망해가지고 돈이 막 100억 막 압류 들어와. 그러면 누가 책임져? 같이 책임을 져야 돼.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인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귀신 떠나가고 흑암 떠나가고 사망 세력 무너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멘. 시작을 잘해야 돼요. 종교로 시작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병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그거 다 종교요. 이게 해결되니까 질병도 치유되고, 이게 해결되니까 후대도 회복되고, 이게 해결되니까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느 날 종교는 다시 또 무너져요. 종교는 내가 주인 된 거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요. 40일 동안 뭐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자, 이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았고 내 뭔가 성취를 위해 살았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40일은 사실은 집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 사면서 뭘 가지고 삽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거 주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집사님이 그 스카우트 한 수십 년 하셨거든요. 진짜 베테랑이신데 교수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라올 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뭐든지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게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뭐 성경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거 못 보고 귀신 들린 거 못 건져내고 뭐 흑암 잡힌 거 못 꺼내고 아무 목사에 뭐 의미가 없어요. 성교학 박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귀신이 있어요? 뭐 이 시대에 귀신이 있어요? 성교학 박사가 한 얘기요. 그러니까 천하 바보 병신이야. 현장 안 가본 사람이에요. 현장을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거, 무당에게 잡혀가지고 산 사람들 꽉 차 있는데 현장을 안 가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뭐든지 월등하게 돼 있어. 근데 수십 년을 스카우트 하셨으니까 남원에 하시는 분명히 남원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믿어지고 그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스카우트를 수십 년 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요양원을 허락하셔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찾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힘 주세요. 무슨 힘을 주시냐?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자본은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돼. 위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빛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선교 갈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선교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예요. 우리가 뭐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 거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부어주셔서 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힘이 필요치 않아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경제가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얻고 그 경제를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기도했는데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누군가가 예수는 답을 얻고요. 이 남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고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팀의 축복을 주셨어요.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간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과 사명을 주세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이 일 하다가 가라. 저는 평생 대학 사역 하는데 후대 사역 하는데 왜냐 렘넌트 때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20년 사역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미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있어. 이걸 찾아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세상 일 하는데 굳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 일을 할 건데 힘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돼요, 미션. 어떤 사람은 유초등부, 어떤 사람은 우리 청소년, 어떤 사람은 막 노인만 보면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캠프 가가지고 거기가 주간보험가 하는데 120명이에요. 어르신이 120명.
집사님, 어르신 120명이면 우리나라 전국 3위래요. 그 서울 은평구 1위고 그 40년 그거 하셨더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120명을 돌리려면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이상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인가 요양보호사 모르겠는데 한 분이요. 어르신이 다 오면 있잖아요. 여자분인데 이분 여자분이야. 어르신이 오면 그 어르신을 꼭 가슴에 안고 껴안는데 생각해봐. 남자 어르신이야. 내가 나이가 들었어. 78세야 내가. 근데 이 사회복지사가 이 어르신들이 이게 오면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하고 꽉 껴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 거기 안 가 그런 말 안 하신대. 갔다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4살, 5살, 6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온이나 뭐 여기 애들 같은 수준인데 가고 누가 조금만 잘못 아이 나 더러워서 안 가. 나 그 누구 때문에 안 가. 이런 말 할 거 아니요. 갔다 오면. 근데 그 사회복지사인지 요양보호사인지 어르신을 한번 안아주는데 어르신들이 나 거기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생각했죠. 나도 교회 가서 꽉 안아드릴까. 그게 여러분 쉬운 게 그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어르신들 아무도 집에 가면 대화 안 해줘. 혼자 있어. 아무도 말 안 붙여줘. 외로운데 그거를 알고 그분이 그 어르신을 그 오신 어르신들을 꽉 껴안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아준다는 거야. 야,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분이 한 얘기인데 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센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드니까 어르신 저기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뭐 7, 8년 돼도 사람 한 명 그 뭐 직원들이 빠지지 않는데 그분들의 맞게 또 뭐 복지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런 현장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 확 껴안아 주는 거 내 힘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성 갖고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면 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미션일 거예요. 자기 평생 살면서 이 직장에서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는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미션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셔. 너는 평생 이 일 하다가 가라. 너는 과거에 이렇게 아프게 어렵게 살아지지 않냐. 너희 가정이. 너는 이런 가정 아이들을 잘 돌보고 살리거라. 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위에서 힘을 주셔요. 근데 이 미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 밥 먹고 살 힘밖에 없어. 세상 그냥 일할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가야 일이 되지. 그렇죠? 선생이 가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잡고 미션 잡고 기도했는데 증거 주셔서 증인이 되는 거지. 언약도 없고 미션도 없는데 증거가 올 리가 없지. 증인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배운 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 이정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오면 사람 다 떠나요. 어려우면 다 떠나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그런 은혜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중직자분들은 진짜 최고 축복받은 중직자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 안의 교역자들은 시대를 보면서 움직이시기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라니까. 제자들이 모여진 교회라니까요. 무리가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모여진 교회,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안디옥 교회. 다섯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요. 문이 막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팀이 구성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팀.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팀 구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 12지역에 12지교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 목포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그 집이요. 여러분 집이 팀 구성 딱 해가지고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항림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도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말씀 잘 듣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신실하게. 팀 만들면 돼요. 우리 같은 가는 팀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준비된 팀 만들면 돼요. 팀 구성이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뭐 대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필리핀 가는 것. 팀 구성.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가야 돼. 동기 부리러 가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자기 동기 채우면 끝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저도 이렇게 캠프 인도 받으면서 자기 동기 채워지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동기가 뭔가 부흥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 부흥되면 안 해요. 동기가 뭔가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그 목표가 채워지면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사역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성령은 그 위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동기 채웠으니까. 팀이 누구랑 가느냐?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기 가진 사람들끼리 가면 충돌이 생겨서 그 사역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팀 구성의 축복 누려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팀, 순회 현장 갈 수 있는 팀, 현장 갈 수 있는 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팀. 뭐든지 팀이 중요하다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막 일은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그걸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일은 처리된다니까 그게 역사가 없어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겠지.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팀. 그래서 이 둘씩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따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요, 뭐 일을 할 때 뭐 누구는 거기 제외됐네 어쩌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따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따로. 그리고 그 정도 여러분 머리에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나를 거기서 왜 빼? 나는 왜? 그러면 이제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 자, 여러분 막힐 때는 그 막힌 문을 뚫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환점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계속 막혀. 그럼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자꾸 인본주의 써가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아? 근데 마게도냐에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유하라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통해야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신 거야. 여러분 중요한 일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 자꾸 뭔가 막히고 자꾸 뭔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지? 왜 하나님이 안 여시지?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반대편에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응답과 더 좋은 축복을 남겨두고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때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허락하셨을 때 막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막혔다고 막 한탄하고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막아놨을 때는 반대편에 더 좋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드로아의 밤을 보내야 돼.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자는 막혀도 괜찮아. 왜?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니까. 아멘. 더 좋은, 그때는 몰라. 이게 막 왜 막히나, 왜 안 되나 막 화나고 막 불평하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막으셨구나. 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 방향을 틀으라고 하나님이 막아두셨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때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제가 여러분 군대 얘기 몇 번 안 했던가요? 제가 논산훈련소 28년대 출신인데 근데 다 알아요? 스토리를. 제가 원래 특기를 받고 왔기 때문에 2주를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후반기 교육 못 받고 3일 만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합리로 갔어요. 통일전망대 밑에. 그때가 1월인데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동네가 있나 막 벽이야 벽. 그 눈이 벽이 돼 버렸어요. 와, 이런 동네 군복 입고 강원도를 처음 갔는데 우리나라 이런 동네가 있나 가면서 계속 엄마 하나님 내가 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 후방에 가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는데 후방은커녕 최전방에 그것도 통일전망대 밑으로 보내니 얼마나 내가 기도를 6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포 뒤집어 쓰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후반기 교육도 못 받고 후반기 교육은 군인한테 2주라는 시간이 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요. 강원도 고성까지 갔으니 내가 갈 수 있는 그 주특기에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 밑으로는 없어요. 연대 밑으로는 그 주특기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총기 수리, 탄약 관리는 그 밑에 없어. 거기까지 갔어.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왜 여러분 제가요.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이름 기억나. 문중호라는 사람인데 서울교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시험 합격해가지고 선생님 될 사람이야. 인사과에 연락해가지고 누가 오는가 봤더니 얘가 크리스찬이네.
가고 나를 데리러 우리 위에 사수가 온 게 아니라 그 부대에 최고 고참 이제 곧 전역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갖고 중대에 딱 신고를 하고 떡을 패고 소대 풀고 저를 처음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그 10m 밖에 교회. 그 나는 군부대에서 떡을 패고 풀고 처음 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등병 때 군종 됐어요. 내 일 하면서 하는 본부 중대 군종. 저 이등병 때부터 새벽기도 갔어요. 제 이등병 때 부대장이 죽으려다 예수 믿고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연대장님이. 그래서 수요예배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내가 거기 찬양 인도예요. 내가 일하고 있으면요 가다가 최이병 교회 안 가나 하면 고참들이 다 너 빨리 교회 가라고 다 보냈어요. 아니 이등병 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 이등병 때 군종 마크 달고요. 가보니까 내가 상병 실업병 때부터 내가 고참이에요. 내 위에가 없어. 8개월을 내 위에가 없어. 나는 완전 부대에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북한 땅 봤어요? 저는요 북한 땅 견적훈련 갔다 왔어요. 그 감호도 보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잡는 것도 보고 북한 인민들도 쳐다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그 2주짜리 훈련도 안 받고 좋은 곳을 보내놨는데 나는 그동안 그 오는 3일 동안에 그 포차 타고 뒤에서 뭐 내가 이런 곳에 왜 가야 되나 막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다 이유가 있어요. 막히는 데는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막는 데는 다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마게도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힌 다음에 인본주의 안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찾아지면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성전 지어놓고 아이고 좋다 이러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라는 확실한 언약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이제는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인데 우리가 아이고 좋다 여기가 좋사니 응답이 오면 뭐하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응답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면서 도전해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데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라. 찬양도 세계적으로 해라. 아멘. 기도도 세계적으로 해라. 메시지도 세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교회 행정도 세계적으로 해라. 간단하고 심플하게 뭐 하나 하는데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정표를 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문이 막혀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뭔가 해보려고 팀 구성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복음에 답이 안 나서 지금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서 지금도 종교인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의 답이 나서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찾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이게 찾아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안디옥 교회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야 될 길은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업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직업에 역사하는 걸 보고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갈보리산의 언약부터 로마복음화까지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정표를 알고 보고 미리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